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아이를 마침내 가졌고, 그 아이를 가지면서 온 가족이 기쁘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출산되는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온 가족들이 감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기쁨보다는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산모의 느낌을 통하여 이 아이가 아들이구나 그렇게 짐작했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임신한 모양을 보면서 딸이구나 그렇게 짐작해 왔었던 그때, 남들보다 배가 조금 커져 있었던 것도 그냥 아이가 좀 크게 나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막상 쌍둥이가 나오면서 그 가족은 물론 기쁩니다마는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많이 있었겠죠. 첫째, 침대가 우선 하나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옷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우유통도, 모든 생각에 온전히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아이.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 이제 둘이를 함께 키워야 되고 함께 젖을 줘야 되고 함께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황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하게 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나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시샘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을 때는 더더욱 그 가족의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소리들, 들려오는 소리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용서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교회의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약해지거나 기도의 소리가 멈추면은 그것은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전락됩니다. 사탄이 춤을 추는 곳으로. 사도행전 1장에는 전혀 기도에 그들이 온 몸을 기도라는 기둥에 묶어놓고, 그래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기도의 소리가 1장에 들려왔었던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소리였습니다. 기도의 소리입니다. 주님을 찾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흔적이 없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겨울의 바람 소리, 전깃줄 윙윙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심지어 방 안에 있는 촛불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데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용하게 임재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면 흔적은 남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소리는 불의 혀같이 그리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했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 그들의 기도 소리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일어나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평생 안진병이,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푼 원했지, 은가금은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고.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라. 그로 인하여 그때 그들이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내민 손은 곧 어부의 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안진뱅이는 그 손을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냉소적으로 떠들지 아니하고, 돈 한 푼 주지 않으면 떠나가라고, 침 뱉지 아니하고, 조롱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던 이 안진뱅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으로 달려갑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성전 안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소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두 번째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전혀 3장에 나와서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하여,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소리입니다. 찬양의 소리로 통하여 어두움이 사라지고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기도 소리가 맥을 못 추고 찬양 소리가 추고 있을 때는 답답하죠. 저는 어제 토요일이나 오늘 우리 찬양이나 마치 가슴속이 뽕하게 뚫릴 만큼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두개파를 중심한 대제사장,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었고, 구금했었고, 감옥에 집어넣었고, 위협했었고, 명령했었고, 윽박질렀습니다.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말라고, 그 입 다물고 살아라. 그 대신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평생 그 입에서 예수 이름 한 번 말하지 못한 채 불평만 쏟아내고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들은 끔찍히 싫었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가, 이들의 찬양 소리가 마치 그들의 목을 윽조아 오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결코 그 입을 다물라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의 그 입 다물라고 떠들고 윽박지르고 있어도,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날마다 그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전 안에서도, 솔로몬 행각에서도, 예루살렘 광장에서도, 집에서도 날마다 예수라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붙잡혀갖고 다시 위협당했지만은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모진 고문, 죽음의 살해의 위협,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도 기 한 번 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 복음을, 바로 그 귀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이것이 5장까지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우리를 향하는 소리였고, 교회에서 나오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뜻하지 아니하는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혀 뜻밖의, 조금 아이가 크게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쌍둥이를 낳고 보니 당황도 되고 걱정도 되고, 더더구나 가정이 힘들게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2개로 들리고 앞으로도 나누어야 가야 되는가. 지난주, 저지난주 저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베트남에 1975년 월맹, 월남으로 나누어졌던 베트남은 1975년에 통일국가가 됩니다. 1975년 통일국가로 되면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고 모든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모든 교회는 정부로부터 뺏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교회를 다 공공단체로, 학교로, 병원으로, 타가서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3년도에 베트남 정부는, 공산당 정부는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잠깐. 이게 이번에 제가 갔었던 나트랑 시내에 있는 그 월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나가요. 옆에 건물 모습입니다. 교회의 옆모습입니다. 지나가고요. 그 다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베트남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보통 8시간, 10시간 혹은 20시간 버스를 타고 온 나트랑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통역하는 여자분은 한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공산정부가 되고 난 다음 30년 가까이, 2001년 그리고 2003년까지 공산당과 싸웠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넥타이를 맨 이분들이다. 공산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30년 동안 결국 2001년도에 그 베트남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이분들을 보면서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고, 그래서 하나씩 뺏었던 교회를 돌려주기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교회라고. 중국 정부는 교회를, 자기들의 말을 듣는 또는 타협하고 지시를 따라가는 교회를 공인해 주었습니다만은, 월남 이 베트남 정부는 투쟁을 해서 결국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교회에게 교회를 되돌려주고, 지금 2001년, 2003년 지난 지금까지는 교회가 정식으로 기독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나라의 월남 사이공 호치민시에 제가 올라갔는데 다시 거기에 있는 신학교 건물입니다. 이건 신학교 기숙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전체가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는 교회, 600명 정도 신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신학교 총장, 부총장, 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학교 제1기 졸업생을 가족들 합계 100명이 모여 있었을 때니까 고마워서
나트랑시에서 사이공 호치민시로 올라가서 초청을 받고 그 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5년도에 약 30만 명 정도 있었던 기독교인들, 지금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2%, 약 101억 가까이 되는 베트남 국민입니다. 그 중에서 200만 명,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점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 3,000여 개 교회 중에 가장 어른들로, 가장 존경받는, 투표해서 뽑히는 분들이 아니고 가장 존경받는 분들로 총회 일하는 그 분들이었는데, 나트랑시에서 신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 수양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차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정식으로 공인을 받은 이후에 신학교에서 문을 열었는데 50명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750명이 입학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그냥 두고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에 각오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더군다나 공산주의 나라에서 모든 관공서 직원이나 공무원의 어떤 승진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기독교인들, 여전히 베트남에서 그런 것을 각오하고 신학교에 몰려들었던 750명 중에 50명만 뽑았습니다. 50명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다 신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98%, 왜 100%를 안 했냐니까, 그래도 2%는 봐준다고 추천이 있어야 되고, 사인이, 담임 목사의 100%의 사인이 없으면 신학교 갈 수 없다고, 지 혼자 기분에 들떠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리고 총회에서 인주를 해줘야 신학교를 간다고. 모인 장소가 나트랑이라는 도시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이공에 모여서 5시간, 10시간씩 모여서, 그리고 거기서 차를 타고 나트랑까지 다시 내려오는, 왜냐하면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지정해 주온다고 그래요.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같은 동기생이 없겠죠. 먼 지역으로 서로 떨어져서. 제가 느꼈던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복음적으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회라고 정말 가슴이 많이 뿌듯할 만큼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뜻하지 않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베트남의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점 부흥하면서 각 교회에다가 이 모든 조직이나 제도를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대로 그 모든 교회를 움직여 가야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소리,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아닌 인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나 긍정적인 함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도 언제든지 내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붓 하나를 가지고 순식간에 완벽한 그림은 그려낼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만큼 더 이상 첨가시키지 않고 또는 더 이상 결코 무엇 하나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는 결코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여튼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했습니다. 1장에서는 120명에, 2장에서는 3,000명으로,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5,000명으로, 남자만 5장에서는 수만 명으로 허다한 무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날마다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도 소리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며,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했었기에 그들의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닥쳐오고 각오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직장의 취직까지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위험성은 다분히 교회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 교회가 10,000명, 20,000명으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생기면서 사람들은, 또는 교회의 모든 움직임은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사건의 사고에 휘말리면서 모든 정력을 그쪽으로 소모하기 십상입니다. 또는 수십만 명으로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떠나갈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대형이라는 자리가 이름이 붙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적당히 받아 안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편리하게 신앙생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로 찾아들기 십상이고, 그러면서 모순이죠. 어느 날 아니 아무도 나를 인사도 안 한다고, 반기지도 않는다고, 사랑도 없다고 개인의 존중성이 죽어지는 그런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교회가 커지면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일하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는 전문가를 도입합니다. 당연히. 그러다가 보면 모든 부서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직업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여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많은 평신도들은 무관심해지고 특별히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어느 날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이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구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에 속해 있는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제기의 6장 1절에 특별히 교회에서 드러나는 뜻밖의 소리,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원망. 공기스모스노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액센트를 크게 주면 격렬하게 불평하다, 원망하다, 혹은 분수 없이 분수 모르게 떠들다, 그런 뜻의 불평을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격렬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염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 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가고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염치도 모르게 없이 분수도 모르고 불평을 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밤에 추워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얼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고, 낮에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뜨거워서
대학교 때 타 죽은 사람 하나 없었고,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었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곡식을 추수해 본 적이 없는, 씹어 본 적도 없는 그들,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키워 죽었고, 분수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적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격렬한 분수도 모르는 불평이 아니고 조용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지키 말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다. 뒤에서 쑥덕거리고 옆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없는 데서 떠들면서 말을 만드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오지만 그들은 조용히 나지막히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난 다음 가부들이 이젠 고향으로 들어가서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나이가 들면은 이민 같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를 했었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졌던가 봅니다. 문제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많이 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조금 적었는지 빠졌는지, 그 문제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정당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항의하는,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의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저희가 있는, 더 나아가서 악의가 깔려있는,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행정적인 착오일 수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씀,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격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조직적으로 일하지 못했다고, 당신들이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참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고 힐난하고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원래 얻어먹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심한 모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것쯤이야, 이런 것 가지고 왜 떠드느냐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를 중심한 12명의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고 즉시 인정합니다. 사도계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일당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추워도 그 많은 순간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즉시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잠시 잘못했었다고. 죄송합니다만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어느 날 밤에 제 집사람하고 교회 잔디를 깎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밤에. 왜냐하면은 주일날 교인들 깨끗하게 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단장하기 위해서라도 전기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계들이 할 때마다 새 거면은 괜찮는데, 전 새 거를 사는 게 아까우니까 중고를 늘 쓰다가 보니까 잔디를 깎다가 나무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나무를 깎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때려져 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침 어떤 여자분이 일부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할 일입니까? 내일이면은 그래도 300명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올 텐데,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서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한 번은, 그분은 저한테 그 말을 했던 분은 굉장히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목회와 관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힐난이나 책망은 아니었을 텐데 소중하게 그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고, 그 동네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 그 동네 근처에 사시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목사님이 한 번은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는가 봐요. 저 땅에 일하던 거를 다시 돌아오셔서 물을 한 병 사시고 주면서, 이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셨어요. 그때 저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깨닫게 해주고. 물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거 업신여기고 그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 만큼 준비는 하고 할 만큼 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본문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다. 두 가지 의미,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분주하게 바쁘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에는 우선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과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자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두 번째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차,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곳,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소리가 들려야지만, 마침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죽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분주했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온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초대교회는 사도와 제자 두 가지의 제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제자란 12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 그때 모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종류의, 아포슬과 디사이플, 두 종류에만 있었는데 사도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에게 제안한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맡길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목숨을 거기에 건다고, 거기에 그것을 붙잡겠다고. 유력한 교회 어떤 사람을 붙잡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어떤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것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는 것이 됩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기도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기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이라. 내가 굳게 잡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냥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 정도의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받는 사람. 그래서 전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에도, 그리스도의 초보만이 아니라 더 나은 대로 발전해 나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의 분별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오라고 쓰는데,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말을, 그냥 엉뚱한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의 유무를 통하여 결정적인 승소를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그들을 증언자라고 불렀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디를 내보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 불안한 사람 있죠. 저 사람 심부름 시키거나 저 사람 누구 일 맡겨놓으면 손님한테 오자마자 교회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속에도 증언하는 사람 있습니다. 성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 덕을 위하여, 바로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너희 중에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히 강력하게 왜 교회가 집사라는 제도가 시작되었는지, 왜 교회가 직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단히 의미 있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백의종군처럼 나 욕심 없다고, 관심도 없다고, 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봉사할 텐데 그건 무슨 직분이 중요하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가 집사되고 누가 안수받고 누가 권사되고 누가 장로되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심지어 저런 게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생기게 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안수집사 지고 권사 줘서 비유나 맞추고 부축해서 명예욕을 채워주고 아니면 그래라도 해야 뭐 남아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의 책임을 적당히 나누어 주면서 자기들은 좀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서가 그런 재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에 아주
정당한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집사를 선출합니다. 5절 6절 봐요. 회중의 선택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제자들이 그 말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맞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자고. 그들이 스데반과 빌립이었고 유명한, 그리고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였고 디몬과 바베나였고 니골라였습니다.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심지어 흑인까지 있었다고 보면은 히브리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 원주민들이 교회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대부분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너무 훌륭한 선택이었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베트남 갔다가 돌아올 때 중국을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번 정도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목사님 왜 저렇게 중국을 자주 가냐고 봐요. 이게 중국, 우리가 1995년도부터 도와주었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을 사주었습니다. 원래 공장이었는데 1, 2층으로 된 이 교회, 아래층은 숙소와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예배당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신암년 시 안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시에 이 교회가 정식으로 공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 지나가요.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 목사입니다. 작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안 갔으니까 저작년에 갔을 때 세례할 때 사진이고 지나가요. 세례 사진, 세례 성찬식 지나가요. 이번에 가서 세례식 약 60여 명 정도 중국 사람들 세례했습니다. 세례식 가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 그리고 나면 이분들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꼭 율동합니다. 꼭이 아니고 손님이 오면 지나가요. 이게 중국 사람들 교회 내부 모습인데 1995년부터 제가 갔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미춘 세례자가 4대를 받았다고. 4대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4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받았다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95년도 처음에 갔을 때 두 사람이 할아버지, 아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받았다고. 희남년 안에 10만 명, 희남년 군청 소재지 안에 약 30만 명, 그 지역 안에 중국 교회가 15개, 한족, 조선족 교회가 약 15개, 이렇게 3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조선족 교회는 거의 20명,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으로 다 돈 벌러 나갔고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도시에 남아있는 그래도 어머니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입니다. 조선족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3번씩이나 도와준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두 번째 지을 때, 이건 3번째 지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휘남년 안에 조선족 교회 가장 우뚝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나가요. 이번에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주고 성찬식 하고요. 그 전날은 목회자들 15개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모여서 세미나도 했었습니다. 여기도 끝나고 나면 율동합니다. 보통 율동은 3살, 4살짜리인데 거기는 아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른 데 다 떠났기 때문에 지나가요. 50대, 60대가 율동합니다. 한족 교회는 조금 40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월 달에 청도에서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 다녀온 여기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도에서 간증한 어느 사모님,
그 청도에서 간증한 사모님은 자기 남편 목사님과 상해에서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늘 기도했었던 이 사모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대요. 너 전도 어느 부족에 가서 전도하라고. 아니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부족에 가서 하냐고. 나는 한국 사람한테, 조선족한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 좀 시키고 싶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느 부족에 가라고. 일주일 내내 그 음성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왔고 뚜렷이 아주 또렷또렷하게 들려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는 기도 안 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음성을 듣다가 일주일 후에는 안 하다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또다시 들렸대요, 부담으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선교 갔다 오겠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혼자 말도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간구를 했대요. 이제 우리 사모가 내일부터 어느 지역으로, 중국에 있는 운남성이라는 곳에 이름도 모르는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산동네로 가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집사님들이 12명이 손을 들어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12명과 13명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그 부족, 생전 처음, 중국에는 약 57개의 소수민족이, 등록된 민족이 살고 있고 소수인종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소수인종이 47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소수인종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였겠죠. 막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사모님이 춤을 췄대요, 율동을. 그러면 한국 사람들 율동을 이제 하니까 몇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대요. 율동을 하면서 간신히 중국 언어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거의 안 통하지만 큰 단어들. 일주일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날 문 밖에 안진뱅이가 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이래서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냥 확신은 전혀 없었대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시라고. 중국말도 조선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아마 조선말로 했는지 중국말로 했는지 묻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전율을 느껴서 일어나라고.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있다가 일주일 후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른 부족에게 또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 안동네 가면 있다고. 그래서 그 안동네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지혜가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언어 소통을 조금 하려는 마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가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물었대요. 이 우상이 어떻게 걸어왔느냐고, 어떻게 저절로 생겼느냐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여기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데리고 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13명이 상해에 있는 그 교회 12명과 사모님이 함께.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주일 중에 한 번은 혀암이 걸려서 병원에도 전혀 손도 쓸 수 없는 혀암이 걸려서 지금 며칠째 죽 한 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병원에 있다면 이쪽으로 뚫든지 뭐 어떤 방법을 했던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혀가 암이 걸려서 썩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진뱅이도 일으켰으니까 이 13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까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부족에게, 세 번째 부족에게 갔는데, 그 다음날 지나서 혀암 환자의 가족이 한 명이 찾아왔었대요. 어제 당신들이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먹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입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환자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지금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정말
13명은 흥분이 되죠. 감격하죠.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를 좋아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집사를 왜 세웠는지, 무엇 때문에 구제와 봉사만 하는 것이 집사가 아니라 6장 이후부터는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동네에서 한참 전도하다가 마지막 소경 한 분이 찾아왔었대요. 눈먼 사람이.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오전과 오후에 2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이 안 떼어졌대요.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철수하고 돌아오는데, 그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이 소경이 따라 나오면서 이 사모님과 그 일행의 다리를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잡아가면서 애원을 하더래요. 한 번만 더 기도해달라고,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도 눈을 뜨고 싶다고, 나도 이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떴대요. 그들이 상하이에 돌아왔던 12명 그 사모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그 교회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모인, 청도에서 모인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남아있는 조선족 교회, 중국에 있는 한족 교회들, 그들은 자기가 맡아 있는 직분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압니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어서 돈 버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한국에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택하면서 교회가 섭섭한 문제로, 아니 저런 사람 왜 집사가 되었느냐고,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장로로 세웠느냐고, 그래서 파당이 갈라지고 난 교회 가기 싫다고 라고 그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